말씀을 가지고 성탄 특별 메시지 요셉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만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이게 무슨 시인지 모르시죠? 이 시는 연기자인 공유가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읽은 시입니다. 공유가 읽을 때와는 전혀 느낌이 다른데요. 이 시는 원래 공유가 김신이라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김인육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물리학이라는 시입니다. 이 최근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 공유에 얼마나 빠졌는지 금요철야 기도에도 이 도깨비 방형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시가 들어간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주머니들께서 다 이 책을 사신 것이죠. 이 공유라는 남자 아마 이 2010년 12월에 가장 복받은 남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공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남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양아버지이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온 요셉만 떠오르는데 바로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아시는 것처럼 애들이 둘이잖아요.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얘네들을 키울 때 문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게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양아버지가 되셨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학자는 오늘 보면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의 다윗의 자손, 오늘 본문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에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볼까요?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선택했던 것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요셉이라는 목수였고 너무나 평범했던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그저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옛 왕가,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면 저도 왕족이거든요. 제가 경주 김씨입니다. 제가 그래서 왕족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어쩌면 다윗의 왕가는 아주 먼 아득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평범하게 목수로 살아가던 그런 어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선택하셨던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격스럽게도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보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들려주신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깨달아야 할 성탄의 의미를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 사건을 통해서 바라본 성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탄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다. 자, 오늘 보면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요셉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일명 동정녀 탄생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전혀 갖지 않았던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기독교의 교리죠.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나는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났다.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 요셉은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기적은 그래도 믿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남녀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요셉 몰래 사고를 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고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이렇게 요즘은 심지어 결혼 전에도 이제 세태가 그렇게 정말 악해져서 결혼 전에도 그런 관계를 갖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때 여자가 결혼 전에 정혼을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 통간을 했다. 그럼 이건 완전히 율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자가 주님 자기의 정혼자가 돼요. 이 정혼은 우리의 약혼의 개념보다 좀 더 강해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이미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마리아가 어느 날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마리아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나와 정혼한 여자가, 나와 이미 아내로 살아가는 여자가 다 분명히 나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럼 가만히 그냥 조용하게 그냥 끊고 헤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여자를 고발하고 그 여자에 대한 분노와 그런 것 때문에 그 여자를 백일화에 드러내서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자예요. 이것이 남자의 의로움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남자가 이 정도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요즘 남자들은요, 말을 하지 맙시다. 요즘 남자들은 말 하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웠던 요셉도 동정녀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동정녀 탄생,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니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자세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리아의 임신은 마리아가 어느 날 사고를 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몸에서 나는 아기는 바로 구원자이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내 아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관계를 갖지 않은 내 아내가 이랬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마리아가 사고를 친 것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까지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의심하지 않냐고 완전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실이 믿어졌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기억하시나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 누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한다고요? 성령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들려준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그 동전녀 탄생이 요셉이 믿어지게 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동전녀 탄생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듣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믿어졌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요셉 사건을 통해 바라본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하필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방법을 쓰셨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신화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이 신과 인간의 그런 그 관계 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신화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화를 베껴다 쓴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믿기 쉬운 이야기를 써야죠.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믿겨지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인간이 쓴 책이라면 인간이 믿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빼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바로 동정녀 탄생은 바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초월자, 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 말고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냥 내려오시는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안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친히 내려오셔요. 그럼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자, 본문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실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 자, 그럼 주의 사자가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날 아기 이름을 왜 예수라고 하셨을까? 왜 구원자라고 했을까요? 자, 무슨 말입니까?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난 아기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려면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과 도대체 동정녀 탄생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구원자는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고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우리가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가 없으면 용서가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린 것은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누군가 이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인간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동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따로 논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양심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 인간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자, 제가 감옥에 가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징역 5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 봤더니 이미 무기징역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기징역 당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무기징역이니까 당신 5년도 내가 대신해서 감당하리다.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한번 풀어줄 수 있어요? 없죠. 죄인은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 지어서 피를 흘려야만, 희생을 당해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 중에는 다른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만 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죽으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죄인의 혈통을 따라 오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정녀, 즉 여인의 몸만 빌어서 그렇게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산타클로스의 생일이 아니라 선물을 나눠주면서 축하하면서, 요즘 그래요. 성탄의 분위기가 안 난다고. 성탄의 분위기가 뭔데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사람들은 그저 가벼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저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선행을 베풀면 그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더 놀라운 성탄의 의미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신 날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죄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연약한 한 인간의 몸을 빌어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사건을 통해 바라본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동이 오지 않으세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동이 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큰 감동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 큰 감동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이 놀라우신 축복,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의 냄새나는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동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탄에 아무 선물을 받지 않아도 이 생각만 하면,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감동이 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운 겨울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거리에 있는 거린을 만납니다. 그 거린에게 우리가 돈을 주고자는 마음의 긍휼함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의 긍휼함은 돈에 뒤적거리다가 1,000원짜리가 없으면 10,000원짜리도 아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긍휼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 거린을 자기 집으로도 만약에 10,000원짜리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긍휼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10만 원을 드린다. 아니,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함께 기거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아마 성자일 거예요. 우리가 큰 맘 먹고 10만 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데려다가 함께 살지는 않아요. 근데 거린만도 못한 우리,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온통 죄뿐인 인생, 이번 한 주간에도 죄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요셉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 말이 다윗의 자손이지 이제 초라한 몫으로서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초라한 인생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고요? 엄연히 성령으로 잉태한, 자기가 전혀 관계를 갖지 않은 그런 순결한 그런 자신의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소식이 잉태된 것이 바로 그 앞에 있었잖아요. 배가 불러오는 그 아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수가 있는 것일까? 순간 이 현실이 믿어지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놀라운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면서, 아마 요셉은 아까 제가 불렀던 노래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마리아를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입니다. 이 감동이 있으세요? 요셉에게 들려준 이 성탄의 소식, 구원자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까맣게 잊은 채 오늘도 내가 혼자라고, 내가 외롭다고, 너무나 성탄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쓸쓸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 지금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은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페르시아의 왕 아바스의 일화입니다. 그는 종종 농부로 가장을 하고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암행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성탄절, 왕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고자 결심을 하고 암행을 나섰습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왕은 어느 공중 목욕탕에 불 때는 방에서 불을 하루 종일 떼야 되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성탄절에도 불을 떼며 고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 떼는 사람은 너무나 쓸쓸히 외롭게 홀로 불을 떼면서 늘 밤을 지켜했던 이 불 떼는 사람은 말을 걸어오는 그 왕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왕인지는 몰랐죠. 둘은 대화가 깊어졌고 그 불 떼는 사람이 싸온 점심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만나러 여러 차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져만 갔고 왕은 그에게 자신이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불 떼는 사람에게, 고독하게 외롭게 그 성탄절에도 불을 떼야만 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원하느냐고,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불 떼는 사람이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의 선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왕이 지금까지 제게 주셨던 것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인가? 그러자 불 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왕이 저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저와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왕도 그 불 때는 그런 초라한 사람을 찾아서 그와 대화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선물일 텐데,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 거린만도 못한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왕을 예배합시다. 이 놀라운 소식, 누군가로부터 선물 하나 받지 못했던 그런 쓸쓸한 크리스마스, 그러나 만왕의 왕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며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성탄을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탄의 소식을 나누며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와 영원히 거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